예배로에 부르신가 화답합시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발산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을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쉽게로 봅시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는 회개기도 합시다. 이 한 주 동안 오늘 기억 속에 여러분 양심이 기억하는 죄악들을 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은 모든 죄악들 하나님 기억합니다. 내 양심이 기억하고 내 몸이 기억합니다. 예수의 불로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주를 살아오면서 지은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악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죄악 속에 거하고 여전히 죄악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유로한 그 생명의 내세금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와 붙잡아 주시므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신령들이 아버지 앞에 회복될 수 있는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이 죄악이 아버지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 할 때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죄악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앞에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령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아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회개하며 주 앞에 정결케 나가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속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죄악들이 깨끗하여 지고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 우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구원의 학생 봅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범하였고 그 계명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했으며 둘, 아직도 죄로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셋, 내가 그것을 전혀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넷,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섯,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죄 지은 일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완전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순종하신 것을 인하여 여섯,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의로움과 성결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일곱,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네. 우리 어린이 찬송가 380장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합시다. 내 예수의 몸과 같이 사랑해 지금 같은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무릎 꿇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여 주신 말씀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 오늘 저희들 진리이신 예수님, 또한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희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교사인 저희들이 무엇을 뿌려야 할지, 또한 우리 학생들은 무엇을 뿌려야 할지, 또 어떻게 뿌려야 될지, 왜 뿌려야 되는 건지 우리가 참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는 왕관을 원하지만 때로는 맷돌을 맞을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예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지를 반드시 깨달아 알아서 잘 뿌리고 확실한 것들을 뿌려서 나중에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희들 절대로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시다. 우리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34년에 입니다. 뒤에 성경책 없어? 뒤에서 가자.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목사님이랑 여러분들이랑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읍시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구하노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사무장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고 우리 오늘 말씀 읽읍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 참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직 말씀을 따름일 뿐이다라고 했던 많은 선지자와 성경의 유의인들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오늘 이 말씀처럼 살아가고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대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띄워주시다. 시작. 인생 다윗.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윗. 여기서 다윗 모르는 사람 없지? 다윗 다 알지? 다윗 굉장히 많이 들어본 사람일 거야.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통해서 어떤 걸 배울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잘 지냈어, 얘들아? 이번 주에 학교 잘 갔다 왔어요? 이번 주에 학교 며칠 갔어? 3일 간 사람, 3일. 저기는 5일 갔대. 대학생인데, 그지? 대학생이 아니잖아. 대학원생이잖아. 자, 4일 간 사람, 4일? 다 3일 가는구나. 그럼 몇 일 가? 3일이면? 월, 화, 금? 오, 특이하네. 또 다른 데는? 수목금? 또? 난 월화금 말고 수목금 말고 또? 월목금. 우종이는? 월화수. 와, 쉬는 날이 다 다르네. 그러면 학교 가는 날이랑 학교 안 가는 날이랑 되게 이제 딱 갈라지네. 학교 안 가는 게 좋아? 학교 가는 게 좋아? 가는 게 좋아? 난 가는 게 좋다. 나는 안 가는 게 좋다. 오, 이제 갈라지네. 거의 반반이네. 그렇구나. 학교 안 가면 뭐가 좋아? 태연아? 수업이 짧아. 온라인 수업은 훨씬 짧아? 몇 분인데? 매일 가는 내일 달라? 우리 태연아 목소리 되게 멋있어졌다. 저음 동굴 보이스인데, 동굴 보이스. 키도 크고. 또 학교 안 가면 수업이 되게 짧구나. 그래. 오늘 설교도 좀 짧게 한번 해보자. 오늘 다윗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굉장히 다윗을 많이 이야기해.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을 성경의 위인 중에 가장 다윗을 존경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 다윗이랑 모세 두 명을 뽑아. 아브라함도 물론 뽑지만 3대장이야.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세 명을 가장 성경에 뛰어난 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근데 그 중에서 다윗은 있잖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척도 기준이에요, 기준. 다윗처럼 살았냐? 그럼 잘 살았다. 다윗처럼 못 살았냐? 그럼 못 살았네 라고 말씀하시는 기준이야. 그래서 나중에 우리 상우가 엄청 잘 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 상우처럼 살았냐? 아직 못 살았는데 상우처럼 다시 이렇게 살고 와. 이렇게 상우가 잘 살면 그런 기준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 그런 것처럼 다윗을 그렇게 기준으로 사용하셨어. 얘들아, 다윗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이지. 딱 이 그림은 다 알지, 얘들아? 여기 누운 사람 누구겠어? 골리앗이겠지. 큰 사람, 그지? 이 큰 사람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 다윗이겠지, 다윗.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잖아.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본 적 있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생각해본 적 많지? 목사님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이 요만한 다윗이 이만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살펴보고자 하는 게 주요한 내용은 이거야.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뭐 싸움의 기술을 알려주고는 그런 설교는 아니지만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본다면 이길 수밖에 없었다. 다윗은 이길 수밖에 없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런 거 깨닫고 오늘 다윗이 어렸을 때의 그런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 얘들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에서 이야기해. 히브리서에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 믿음을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해. 다윗의 믿음이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기준이 돼.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였느냐? 그럼 잘했다. 그렇지 못하였느냐? 그럼 못했다라고 하는 기준이 바로 다윗이었어. 그런 다윗의 어렸을 때부터 했던 이 직업, 이 다윗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왔던 직업이 뭘까? 양치기 목자였어. 이게 앞에 보면 양을 치는 사람 있잖아. 양을 치는 사람. 양이 막 쫓아다니고 있잖아. 근데 양은 있잖아.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특징이 다 안 좋아. 양은 있잖아. 눈도 잘 안 보이고 양은 일부 땐 다르게 해야겠는데 이게 맞아. 양은 오직 귀만 밝아. 귀만 밝고 다른 기능들은 다 퇴화됐어. 다리도 짧고 그래서 운동도 잘 못하고 양은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대. 그래서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한 개도 없어. 그래서 양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밑에 음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음식을 먹는 거야. 양들이 목자가 데리고 가서 밥 먹어 하면 이제 밥 먹고 가자 그러면 가는 역할이 바로 양이었어. 그러한 양을 목자들이 데리고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그냥 모든 걸 다 케어해 주는 거야. 말하자면 애기 있잖아. 애기. 여러분들 애기 본 적 있어? 애기? 애기. 동생 그지? 여러분들 동생 있는 친구 동생. 내 동생 애기 때 기억나는 사람. 오, 형님이는 기억나겠다, 그지? 터울이 많이 나잖아, 그지? 애기 때 너무 귀여웠어? 형님 어땠어? 귀여웠어? 그래. 그때 우사의 애기 때 지금 살아보라도 지금 우사의 애기 때부터 키웠잖아. 애기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있는 거 우는 거밖에 없어. 그럼 이제 그때부터 암호를 해석하는 거야. 왜 울지?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때부터 추론을 시작해. 엄마 아빠가 된다는 건 탐정이 돼가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얘가 왜 울까를 생각하면서 막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는 거야. 잠자리가 불편한가? 배가 고픈가? 똥 쌌나?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알아맞추는 거거든. 딱 알아맞혔을 때 얘가 이렇게 딱 웃어줘. 그럼 그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 아 이거구나. 그러면서 그래 너희들이 아직 뭘 알겠니? 한테 그런 게 있어, 얘들아.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서 키워. 근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양은 애기랑 똑같아. 애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기. 이런 애기들을 그냥 데리고 다니는 거야. 막 무리 쳐서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 목자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 목자의 일을 배웠어. 목자의 일. 아무것도 못하는 목자의 일. 이 목자의 일을 배웠던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어. 누굴까? 누구? 아브라함의 직업은 뭐였을까? 방금 얘기했잖아. 뭐였어? 목자. 자,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전화를 맞춰보세요. 이삭의 직업은 뭐였을까? 오, 야곱의 직업은 뭐였을까? 이야, 천재인데. 아벨의 직업은? 공통점은 다 목자였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인물들, 이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의 주요한 직업은 목자였어. 목자. 하나님 목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어. 그리고 이 목자의 정점에 다윗이 있었어. 이 다윗은 목자, 즉 지키는 사람이었어. 하나님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목자로 키웠어. 목자를 키워서 하나님은 이 목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을 세우시기 원했어. 얘들아,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목자는 특별히 양들을 여러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했어야만 했어. 양들이 눈이 안 좋아서 뭐 물로 빠지거나 절벽으로 가거나 이런 것들도 막을 뿐 아니라 양을 잡아먹으러 오는 누구?
여러분 잘 알지? 늑대 뭐 이렇게 그런 우화들 있잖아. 뭐 이렇게 늑대들이 와서 잡아먹으려고 하잖아. 그 당시에 그 광야에서는 곰도 있었대. 곰. 그리고 뭐 더하면은 사자나 호랑이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건 기록일 수도 있고. 아무튼 엄청난 맹수들이 이 양들을 시시때때로 잡아먹으려고 오는 거야. 근데 더 설상가상으로 그 당시에 이 광야 쪽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 양들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그 이제 이 맹수들에게는 오늘의 식량을 얻으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거야. 그러한 맹수들로부터 이 양을 지켜야만 했어.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맹수들로부터 이 양을 지키는 목자로서 훈련을 받았어. 그래서 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얘들아, 사울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새로운 왕을 세워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새로운 왕이 이새의 집안에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이새의 집안에 갔어. 그래서 이새의 집안에서 7 아들을, 이새가 잘 그런 이야기 듣고 7 아들을 준비를 시켰고, 사무엘이 왔을 때 그 7 아들을 다 보여줬는데 사무엘이 뭐라 했어? 7명이 다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아들이 더 있냐? 그랬더니 이 이새가 이렇게 대답하지. 우리 같이 한번 이 빨간색 글씨, 빨간색 칸에 있는 글자 한번 읽어보자.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멘. 자, 막내가 있었어. 그 막내의 이름이 바로 다윗이야. 다윗. 근데 그 다윗은 아들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 오지 않았어. 아빠가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 왜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 않았을까, 지연아? 왜 안 부르는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선민아 왜 안 불렀을까? 못생겨서? 내가 들은 게 맞아? 너무하네. 못생겨서 안 부르는 건 좀 그렇다. 흥진아 왜 안 불렀을까? 잘 모르겠어? 민준아 왜 안 불렀을까? 태연아 왜 안 불렀을까? 너네 마스크 쓰고 아무 말도 안 하면 되게 신문하는 것 같아. 안 불렀을까? 우리 1부 때 이야기한 친구가 있었는데, 누군가는 양을 지켜야 돼. 양을 지키지 않으면 이 양들은 지킬 사람이 없어. 다윗은 물론 이새가 다윗을 안 부른 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다라고 그냥 유추해 보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 다윗이 양을 지켜야만 했어. 다윗은 뼛속까지 목자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와라라고 한 다음에 다윗에게 이렇게 왕의 기름을 부어주잖아. 근데 여러분과 오늘 다루고자 하는 건 다윗의 성장기야.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들을 지켰지. 그 양들을 푸른 초장에 데리고 가서 양들을 먹였고, 쉴만한 물가로 가서 이 양들에게 물을 주었어. 그래서 시편 23편 2절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있잖아. 어렸을 때부터 이 양들을 이끌었고, 어렸을 때부터 이 양들을 잘 좋은 길로 이끌었던 사람이야. 근데 얘들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거야. 이 앞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했거든. 이 흥미로운 영상이 뭐냐면 늑대와 곰이 사냥하는 모습이야. 얘들아, 너는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어? 다윗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양들을 지킬 때 그 양들을 먹으러 오는 늑대가 막 나타나. 늑대가 나타나면 난 요만한데 양이 늑대가 막 이만하고, 곰은 진짜 크잖아. 공문에서 본 적 있잖아. 걔들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거야. 더욱이 늑대는 무리로 와서 이렇게 사냥을 한단 말이야. 한 10마리, 10마리들이 그 양 한 마리 잡으려고 왔어. 근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목자야, 사무가. 그럼 사무는 어떻게 하겠어? 막을 거야? 그 막 늑대 10마리가 막 달려드는데? 용자. 진짜? 너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양을 방패로 써서.
얘들아 이걸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어땠을까? 엄청 무서웠을걸? 그냥 양 한 마리 내어주고 싶을걸? 한 마리야 먹어. 그 대신에 오지 마. 할 수도 있을 거야. 물론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야. 다윗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양들을 지키는 그 자리에서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양을 못 지키기도 하고 뭐 잡아먹히기도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양을 지키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있었을 거야. 근데 얘들아 그 과정이 진짜 쉽지 않았을 거야. 오늘 앞에 있는 이 영상을 보면은 다윗이 어렸을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를 상상해 볼 수 있거든. 우리 뒤에 불 좀 꺼주세요. 한번 이 늑대와 곰의 사냥 장면 한번 봅시다.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있는 영상입니다. A rival predator prowls the same forests and patrols the same open range. Unlike grizzlies, gray wolves are cooperative predators. They hunt in packs. Teamwork allows them to isolate and take down large prey with ruthless efficiency. The grizzly lightweight is struggling. He wants in on the action. A young lightweight grizzly is trying to bulk up fast. He needs to find meat to feed on, and he plans to take it by force, by stealing it from the mouths of wolves. Working together, gray wolves will sometimes take on a vulnerable mother grizzly to try and make mincemeat of her cub. Adult male grizzlies are practically invincible, but the lightweight 4-year-old has some growing to do. He starts to bury a wolf kill, and the 8-strong pack isn't happy. One-on-one, it's no contest. A fully grown male grizzly can remove a wolf's head with one swipe of his paw and hold off up to 24 hungry wolves. But the pack believes it can take down the lightweight by keeping the muzzle and paws busy and attacking the undefended rear. The youngster strikes out, but his bluff has been called. Backing away is a sign of weakness and the signal to attack. The lead wolf snaps down with a bite force of 1,500 pounds. He spins the bear 360 degrees. The youngster is fully on the run. Only the ravens seem to have the bear's back. The pack proclaims victory with a feast. 곰 한 마리가 몇 마리 늑대를 상대할 수 있다고 나와? 24. 24마리. 그리고 늑대가 한번 물면은 몇 킬로 정도의 악력이 된다고 하지? 680kg.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맞닥뜨린 그런 대상들,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대상들은 정말 쉬운 상대들이 아니었어. 자기의 목숨을 어쩌면 잃을 수도 있는 상대로부터 양을 지켜야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어. 다윗이 얘들아, 그러한 늑대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켜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골리앗과의 싸움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존재였던 거야. 다윗이 얼마나, 골리앗이 뭐 세봐야 곰보다 더 세겠어? 늑대보다 더 셀까? 그러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훈련을 받았어. 어쩌면 다윗은 얘들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야. 내가 이 어린 나이부터 생명의 위협을 얻는 이런 일을 해야 될까? 내가 이 어린 나이부터 이런 맹수로부터 우리 이런 양들을 지켜야 하는 이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을 거야. 근데 얘들아, 이 다윗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다윗이 이렇게 키우셨거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같이 앞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다윗은 선한 목자의 훈련들을 하게 돼. 그리고 선한 목자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였는데 다윗은 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들을 훈련했던 거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바로 이어서는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재앙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군, 이 목자가 아닌 삭군은 이 양을 지키지 않고 도망간다는 거야.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자로서의 훈련을 이렇게 잘 받았어. 여러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왕으로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쓰시기까지 이런 훈련들을 하셨다는 거야. 다름 아닌 양들을 보호하는 것, 늑대와 곰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어. 다윗은 그 과정 중에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없었지만 훗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가 그동안 훈련받았던 것으로 인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고 전쟁에 능할 수 있었고 이런 양을 지키듯이 한 명 한 명의 백성을 지키는 일을 다윗이 할 수가 있었어. 당시에는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몰랐지. 왜 내가 생명을 걸어놓고 양을 지켜야 하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실 때 그가 있었던 모든 훈련 과정들을 사용하셨어. 이런 늑대와 곰으로부터 이 물맷돌 하나를 의지하고 훈련했던 거야. 근데 여기서 공을 좀 던지는 친구 있어? 공 잘 던지는 친구. 공을 잘 던지려면 딱 어느 위치에 딱 던지려면 형진아 연습을 엄청 많이 해야 되잖아, 그지? 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구도가 계속 나오려면 몇만 번을 던져야 돼. 그런데 이 물맷돌은 있잖아. 회전력을 통해서 이 돌을 날리는 거야. 그러려면 이 회전력을 통해서 돌을 날린다는 건 그냥 일직선으로 던지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거였을 거야. 다윗은 수백만 번, 수천 번 이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들을 했어. 그리고 이 늑대와 양의 딱 그 약점 한 방에 딱 죽일 수 있는, 그지? 이마 여기 정수리 이런 쪽에 딱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훈련했어야만 했어. 왜냐하면 한 번에 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계속 그렇게 훈련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다윗은 훗날에 자기의 이런 훈련된 과정들을 이렇게 시편 144편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 자기가 이렇게 훈련을 받았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자.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받은 훈련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하나님께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셨고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셨다. 계속 훈련받게 하셨고 계속 그렇게 싸움을 준비하게 하셨다. 내 삶의 과정은 그런 것이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목자는 없잖아. 집에 양 치는 사람 있어? 강아지 키우는 사람 있지? 강아지 키우는 사람.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 여러분은 목자는 아니고 뭘까 그러면? 뭐지? 견자 이런 건가? 아무튼 이런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목자는 아직 없듯이 우리가 이런 이 목자의 직업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날 이 모습들을 적용을 해보자. 이 모습들을 적용해 본다면 이 말씀과 같아. 에베소서 3장 9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준비하고 있어.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알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다 다른 사람들이 있어. 이게 보면 옷도 다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뛰어가고 있잖아. 한 곳을 향해서 투자하고 있지만 다 다른 사람들이야.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아도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키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달라. 하나님께서는 있잖아. 여러 가지 환경들을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셔. 여러분 이런 가정의 환경들이나 부모님의 성격들, 엄마나 아빠의 성격이나 여러분 형제의 유무나 동생들이 있거나 혹은 언니 오빠들이 있거나 형들이 있거든. 이러한 모든 환경의 조건들로 다 다르게 여러분들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나가셔. 여러분들 부모님의 성격만 봐도 다 달라. 여러분 성격이 다 다르듯이 부모님의 성격도 달라. 그 두 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성격을 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게 하시는데 쓰임 받게 돼.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있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자라나는데 또 직업도 다 다르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다 다른 성격들을 갖게 돼. 얘들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키우실 때 있잖아. 옥사에 봐봐, 얘들아. 옥사에 봐봐. 상호가. 여러분들 키우실 때 여러분들에게 다 다른 환경들 속에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로 다 키우시고 있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 내가 왜 이 양들을 저렇게 위험 속에서 지켜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잖아.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쓰임받는 날이 있었어. 우리가 있잖아. 여러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왜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할 거야. 나는 왜?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할 거야.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런 상황 속에 있지? 내 외모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은? 내가 하는 지금 이 상황 속에 나는 왜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거야. 근데 그러한 모든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대답해주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 삶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여러분들에게 대답해주기 원하셔. 너의 삶의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너를 쓰고 싶단다 라고. 우리의 삶에도 얘들아 여러 가지 이해 못하는 일들이 있어. 왜 이런 일들이 있지?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있을까? 라고 하는 일들이 방황 있어. 근데 얘들아 오늘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분들 성장기의 지금의 과정들이 그냥 우연의 일도 아니고 누군가의 잘못을 일어나는 일들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금 성장기의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있어. 꼭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이 꼭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성격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여러분들 나중에 뭐 지금 다윗처럼 왕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는 거야. 하실 일들이 있어. 여러분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보냄으로 인해서 바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이 만날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의 성격들이 다 쓰임받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또는 사회에서 생활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쓰임받는 모든 것들이 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얘들아 당시엔 이해할 수 없었겠지. 왜 내가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할까? 하지만 훗날에는 깨달을 수 있었을 거야. 아 내가 그래서 그렇게 자랐구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짧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환경들 속에 다윗처럼 혹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장기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널 쓰겠다 라고 하는 그때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잘할까 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해보자.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마음껏 하나님 뜻대로 사용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마칩시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획들과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짧게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정말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고 다른 모습 속에서 자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주님, 때로는 나에게 이런 환경들이 왜 있는지, 때로는 나에게 왜 내가 이렇게 자라고 왜 내가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이 있을까라고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자라날 때 불평하며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환경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나가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을 손으로 정성스럽게 해주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는 훈련들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돈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의 삶이 속하였음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좀 붙잡아 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데에, 생명이 살려지는 데에 쓰여지고 집행하는 자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헌금이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준비하신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매일마다 동행하며 나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우리 아이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우리 현생들의 머리머리 위에,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